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금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어떤 권한, 어떤 권리, 어떤 주권을 가지신 것에 대해서 이제 9장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고 창조주시다, 대주제시다. 모든 것의 결정권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 부분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제 그리고 일부는 또 버리시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걸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구원의 길로, 어떤 사람은 이제 패망의 길로 이렇게 정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반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선택해서 고르시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버림받은, 그러면 버림받은 사람은 납득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나쁘게 산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어떤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그 기준이 뭐길래 나는 버림받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제 봤던 말씀도 17절인가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고하게 하신 것처럼 사람을 완고하게 하셔서 그대로 두신 거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감히 반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자애지신 분인데 한낱 인간이 그렇게 나를 죄길로 인도하신다면 내가 거기에 어떻게 반항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반발을 내뱉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정하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거기에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9절에 이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그러니까 잘못을 지적하며 책망하시느냐, 누가 그 뜻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이 그런 거면 내가 어떻게 감히 죄길이라도 걸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로마서 3장에 읽었던 것까지 끌어온다면 자신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부각이 된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허물하실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부각됐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런 얘기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반발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것을 이제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창조주와 이제 피조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만들어진 물건은요, 만드는 사람에게 따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인 우리는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감히 따져 물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들어진 존재는 유한한 존재인 것이고 이 만든 존재는
그 한계가 없는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감히 그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한낱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과 21절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토기장이는 이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귀하게 쓸 그릇과 천하게 쓸 그릇을 당신의 뜻대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가 왜 나는 이렇게 쓰임 받냐?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나는 왜 이것밖에 가진 것이 없느냐라고 감히 하나님께 되물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 그 모든 것은 그 토기장이 하나님의 권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히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보면서 이 바울이 언급하는 이 토기장이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이사야서에 대해 말씀을 인용한 부분인데요. 이 구절은 이제 반역하는 백성들, 하나님께 대적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사야 64장 8절, 그 성경 보시면은 이제 관주 이렇게 되어 있으실 텐데요. 그 이사야 64장 8절과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인데, 그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사야입니다.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예레미야 18장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반역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내 손에 있고 내가 너희를 만든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제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이제 도마가 이제 예수님이 진짜 뭐 부활하신 건지 막 옆구리 뭐 이렇게 만져보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이런 뭐 어떤 불평이나 불만, 왜 날 따지는 듯한 그런 불평에 대해서는,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에 대한 반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권한, 그런 의문을 품지 않게 하시지만, 이 도마처럼 정말 순수한 궁금증, 정말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신가, 그런 의문에 대해서는 풀어주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감히 헤아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내가 낮아진 모습으로 나는 피조물인 존재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아까 그 토기장이가 귀하게 쓴 것과 천하게 쓴 것을 나눠 만들었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만드신 그런 목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각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문을 구하고 궁금증으로 나아가는 것은 맞고, 그리고 그 뜻을 내가 알게 되면 그 책임을 각자의 자리에서 잘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22절과 23절을 보면 또 하나님의 그런 주권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그러니까 22절부터 잠깐 보시면 이제 진노의 그릇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산 대상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으로 기다려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제 그 17절 어제 봤던 말씀, 그 바로의 이야기를 잠깐 꺼내야겠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를 통해서 드러나려고 하셨던 당신의 뜻이 있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려 하셨고, 실제로 그 출애굽 당시에 바로를 세우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널리 전파가 됐죠. 그 바로의 마음이 간팍해진 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그런 이적들이 더욱 부각됐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상에게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것, 그 진노와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를 바로 치지 않으시는 것은,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과, 그리고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
내가 이런 존재다라고, 너희가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으로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노의 대상들을 가만히 보면 앞서 얘기했던 그런 바로 하나님께 대적한 그런 존재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칭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율법대로 잘 살고 있다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당연히 이제 하나님 진노 앞에 있어야 되고 왜 하나님 따르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 진노 앞에 설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왜 진노에 그러셔야 되냐 이런 의문조차도 갖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민족,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민족들은 이방인들은 다 진노의 대상들. 그런데 바울은 이 진노의 대상도 유대인 너희도 포함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도 그런 진노, 심판을 받을 대상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 전부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빠지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 이방인, 바울이 이 진노의 그릇과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제 23절이죠. 긍휼의 그릇에 이제 이방인들을 얘기하면서 말하는 것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 딱 차별, 구별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모두를 포함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차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심판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 이제 진노로 하나님 심판하시려다 가도 불의한 자에게도 제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이유는 앞서 얘기한 회개, 구원의 기회를 주고자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그 이제 이 긍휼의 그릇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로 예비된 이방인 신자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믿음으로 먼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제 교제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아가는데 아직은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23절에 다시 보시면 이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비된 그릇, 영광 받을 그릇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앞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선택했다, 선택하지 않았다, 구원의 대상이다, 심판의 대상이다 이런 것에 집중한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먼저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정 대상을 뽑아서 미워하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 구원은 내가 어떤 노력, 어떤 열심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죠. 선물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잘해서 받은 것, 그런 교만이 전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이제 하나님 뜻에 더욱더 잘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25절부터 보시면 이제 또 바울은 호세아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긍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5절을 보면 이제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의 상황 그리고 이제 그의 자녀들 이스라엘 향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음녀를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뭔가요? 음녀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함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죠. 이제 음녀, 죄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죠.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기시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사람들을 통하여서, 환경들을 통하여서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가지신 주께서, 창조주신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시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인 자유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고, 그렇기에 우리가 그 선하신 뜻에 따르지 않으면 그냥 멸망의 길로 내두시고, 아니 새로 세대 교체를 하셔도 되는 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긍휼의 여기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 다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멸망의 길이 아닌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 그냥 그런 선택받은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공평되게 적용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제 27절부터 확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이 선택, 이 선한 하나님 믿는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요, 앞서 얘기했던 모든 유대인에게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27절에 이사야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졌죠.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복음을 외면하고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더욱더 비방했던,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을, 그 남은 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이제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29절도 보시면 이사야가 미리 말합니다.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한 것 같으니라. 이 남은 자들, 이 복음을 듣고 남은 자들은요, 이제 씨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남은 자들이 씨가 되어서 그 믿음을, 그 복음을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한 자들을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했을 것입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그 은혜, 그 긍휼을 끝까지 이어주셔서 이제 그 후손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도 남은 자로서, 지금 씨의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자기 백성들, 이방인들에게 선하신 뜻대로 결정하시고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주권이 있으신 분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런 완전하신, 선하신 대주제이신 주께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고, 그의 피조물인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뜻대로, 그 의도대로, 그 역할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죄인이었던 나를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그 대속하심으로 나를 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주인을 섬기고 계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드러난 삶을 살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